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시죠? 제가 즐겨 보던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에 그 첫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별로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4, 5년에 한 번씩 그 작품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2018년도에 6번째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습니다. 그 폴 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그 영화 매번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인공에게 미션이 전달이 됩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너는 이런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미션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팀원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 미션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죠. 근데 그 미션이 다 황당한 미션들입니다. 불가능한 미션들, 말도 안 되는 미션들, 수행이 불가능한 미션들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보면 꼭 미션 임파서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지상 명령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명령을 듣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치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했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미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쓰러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고 그리고 힘이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다 잠고 그리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도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보내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미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똑같은 말을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만나면 이 인사를 해요. 이게 우리가 만나면 늘 하는 인사와 똑같습니다. 뭐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굿모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만나면 늘상 하는 인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인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첫 번째 인사를 받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미가 깊이 와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너희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이 제자들은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것까지 벗어 던지고 뭐 거의 벌거벗은 채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내면의 죄책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외부에서 그들을 향해서 가해오는 압박이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군중들이 다 미쳤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 군중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겁니다. 폭도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폭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 우두머리를 잡아 죽였다면 그 뒤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또 색출해내지 않겠어요?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따랐던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타겟은 바로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겁이 나면 무서우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때에 수련회를 갔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야, 이거 수해 당하는 상황에서 거기 가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벽화를 그린다고 하는데 비 오면 그 벽화를 어떻게 그리냐? 걱정이 돼. 그래서 제가 나 목사님 붙잡고 야, 비 오면 모든 거 스톱이다. 하여튼 사람 살리고부터 이게 일이 시작이 돼야지. 수련회 가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밤새도록 비가 엄청나게 오고도 활동할 때만 되면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기후가 돼버리죠. 걱정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실 난 너희들에게 정말 섭섭하다.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도망갈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지금 꽁꽁 숨어서 뭐 하는 거냐?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값 내가 다 사해줬다.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 내가 다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마음속의 바람,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야, 복 받기를 원하다, 대박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바람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널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했노라 말씀하시면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게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외쳤던 소리가 그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강이 평화예요. Peac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의 축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평강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죄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죄책감을 없애버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고난당하신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죠? 두려움이었어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분명히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을 걸어 잠갔는데 나타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몸이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 제자들은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걸 하죠. 사실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이게 사실이구나를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명을 가지고 완수해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팩트 체크를 하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로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신 게 있어요.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뒤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이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숨을 쉬셨어요. 숨을 쉬셨다.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호흡과 생명이 생긴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인간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재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사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갈 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여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고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미션 임파서블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은 짐이 아니에요. 그 특권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힘도 주시죠. 확신도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은 선교사의 집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김현숙 집사님 계신데 찬양대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집사님이기 전에 선교사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머무는 집은 선교사의 집이 되는 거죠.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교사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집이 선교사의 집이고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개념보다 훨씬 다른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우리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